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뻐하는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함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를 통하여.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사랑 경배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찬양해요 주님의 사랑 찬양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에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한날, 또 복된 이 주일, 특별히 오늘 저희들이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며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보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리는데, 항상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또 함께 수고하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러한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 감사의 마음을 오늘 하나님께 전해드리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추수감사절은 영국의 청교도 교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이라고 하는 이 신대륙에 저희들이 도착해서 풍토병과 또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귀한 양식을 얻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그 예배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절기로 이어져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추수감사 주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척박한 그 불모지에서 저희들이 도착해 추수의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기까지 그들이 겪었던 고난, 역경, 또 생명의 위협,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이 코로나의 어려움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들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4가지의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본적으로 우리가 감사라 함은 무언가 자신에게 이익이나 이득이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떤 말로써 행동으로서 나타나는 그런 반응이 우리가 이제 감사인데,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았거나 또 누군가에게 귀한 것을 받았을 때
우리는 감사를 하게 되죠. 하지만 이익이나 이득이 아니라 손해를 보았거나 어떤 상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혹은 아무런 이익이나 이득을 얻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실제적이고 또 현실적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제자들로서 이 감사가 실제적이고 또 현실적인 것도 있겠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감사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어떤 이익이 있어야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들이 가져야 할 이 네 가지의 감사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가 좀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감사는 어떤 감사냐?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자, 첫 번째 감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일반적인 감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어떤 귀한 것을 받았거나 또 도움을 받았을 때 하는 감사,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감사입니다.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올 한 해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어떤 것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또 어떤 도움을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시간 그 받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진심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뭐 꼭 올해 받은 것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난 날들을 여러분들이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이 있는지 이 시간 한번 되새겨 보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주신 것에 대한 감사죠.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감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그들이 나와서 그 하나님의 손길로 구원을 얻게 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감사를 했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이것은 결코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감사입니다. 자,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이것은 지극히 우리가 당연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감사는 성도가 아니어도,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어도 다 할 수 있는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제가 이제 두 번째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감사는 첫 번째 감사인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는 달리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감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감사는 무슨 감사냐? 주실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자, 첫 번째 감사가 주신 것에 대한 감사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앞으로, 즉 미래에 주실 것에 대한 감사라는 말입니다. 자, 주실 것에 대한 감사는 우리가 아직 받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했지만 아직 받지 못했고, 그래서 믿음으로 그것을 받을 것으로 여기며 감사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감사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아뢰일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했을까요? 자, 그 이유를 예수님은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아뢰일 때
우리가 감사함으로 구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아직 우리가 구한 것을 받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주실 것을 알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주실 것에 대한 감사는 주신 것에 대한 감사보다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즉,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감사라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뿐만이 아니라 주실 것에 대한 감사도 빼놓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요? 이 세 번째 감사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보다 더 큰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자, 일반적인 믿음으로는 할 수 없는 감사인데 세 번째 감사는 바로 어떤 감사냐?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니, 주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그래도 받은 것이 있어야, 아니면 주시겠다는 약속이라도 있어야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육체의 치명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그것을 육체의 가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성경학자들은 그것이 간질이거나 혹은 사물을 잘 볼 수 없는 아주 눈에 치명적인 그런 질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를 자신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씩이나 간구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뭐라 말씀하셨냐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는 말씀만 들었을 뿐이지 바울은 그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께 간구한 것을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1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은 자신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오히려 기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약할 그때에 나를 도와주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머물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모두 주시지는 않습니다. 주시고 주시지 않고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결정은 반드시 옳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바울과 같은 감사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한 것을 주시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러한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네 번째 감사는 앞에 제가 말씀드린 3가지의 감사와는 조금 다릅니다. 자, 우리가 구한 것을 받았느냐, 받지 못하였느냐에 대한 감사와는 조금 다릅니다. 자, 네 번째 감사는 우리의 상황과 관계가 되는데 바로 어려움 속에서의 또 고난 속에서의 감사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 감사는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의 감사. 자, 최근 2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어려움, 또 사업의 어려움, 재정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에게만 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감사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팬데믹 속에서 어떠한 감사도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감사보다는 믿음으로 이 상황을 이기며 나아가는 것이 좋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을 근거로 볼 때 이 코로나 사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상황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한다면 이는 곧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날이 머지 않았음을 감사해야 하겠죠. 자,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환난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환난의 그 징조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저는 종말론자는 아니지만 만약 이번 코로나의 전염병이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환난의 징조라고 한다면 이것은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 것이고 마지막 때는 곧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영광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라는 것이죠. 자, 만약 이번 코로나의 어려움이 종말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던 전염병처럼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을 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전염병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직 회개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각기 다른 또 크고 작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과 어려움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도 제가 언급한 것처럼 이런 어려움은 마지막 환난의 때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채찍이 될 수도 있고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받았던 고난이 바로 그것이고 욥이 사탄을 통해서 받았던 고난이 바로 그것이며 바울이 가지고 있던 육체의 가시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 속에서도 감사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고난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여전히 세상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4가지의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의 감사는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4가지의 감사를 모두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4가지의 감사를 모두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한 감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가 아닌 상황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매 순간순간이 감사로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신 것도 감사, 주실 것도 감사, 주시지 않은 것도 감사,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자, 일반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은 말로 하는 게 있고 또 마음으로 하는 게 있고 또 선물로 하는 게 있고
또 행동을 하는 게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그렇지만 성경을 보면 믿음의 선조들은 다음에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제단을 쌓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나 또 도움, 이것을 믿음의 선조들은 감사의 표현으로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제단을 쌓아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종종 이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홍수로 세상의 모든 것이 물에 잠겼을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이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었죠. 손을 올릴 때에는 이스라엘이 이겼지만 이 팔이 힘들어서 손이 내려올 때에는 이스라엘이 아말렉에 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그의 손을 하루 종일 받들고 있었죠. 자, 그래서 결국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이 아말렉을 상대로 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승리를 거둔 후에 모세가 한 것이 있죠. 무엇을 했습니까? 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단을 쌓고 그 단의 이름을 무엇이라 했습니까? 여호와 니시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바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감사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감사를 표현하는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자, 둘째로 믿음의 선조들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해냈냐? 바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세 군데 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사무엘하 22장 50절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자, 시편 106편 47절에서 다윗은 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자, 다니엘서 2장 23절에서 다니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여러분, 제가 이 세 곳의 본문을, 성경의 말씀을 읽었지만 이곳에서 보면은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외에도 성경의 여러 곳에 감사와 찬양이 함께 언급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즉, 감사와 찬양을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감사와 찬양이 항상 끊이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와 찬양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끊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전달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 예배를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분명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은 겉으로 보기에는 감사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질병과 어려움과 문제의 연속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그때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한번 체험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 감사할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이 감사여야 함을 기억하시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를 뒤돌아볼 때에 또한 저희들이 살아온 날들을 돌아볼 때에 감사할 것도 있지만 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그러한 일들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감사라고 하는 것은 감사할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지 못할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인 것을 믿사오니 오늘 말씀처럼 주신 것에도 감사하며 주실 것에도 감사하고 또 주시지 않은 것에도 감사하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기를 소망하고 또 다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건강 위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